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나님이란 말씀 없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나 주실 수 있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돈이 필요해서 부모에게 돈을 달라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줄 거예요. 옷이 필요해서 부모에게 옷을 달라 그러면 아마 부모는 자식에게 옷을 사줄 것입니다. 마치 맡겼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달라고 하면 아마 마다하지 않고 부모님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성경에 의하면 나오죠. 보통 많은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서서 기도했다 그랬죠. 많은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세, 겸손한 기도의 자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간절함이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예배당에 장의자가 없을 때 많은 분들이 예배당 마라바닥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도 그 모습을 보고 예배당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마루바닥이었는데 예배당에 온 아이들이 다 예배당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찬 바닥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 선지자들과 대적하며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라고 대결하면서 엘리야는 그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바울은 뭘 기도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겉사람을 육체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속사람을 내 영혼을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12년 동안을 감옥 생활했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였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철로 역정이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육신은 병들고 쇠잔할 수 있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육신보다 영혼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속사람 위해 기도했는데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짐작하지만 속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속사람은 먼저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짐승에 없는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강건할 때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감정의 요소가 필요합니다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이성을 잃어버리면 바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면 그 온전한 사람일 수 없죠. 그래서 밝은 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깔뱅은 말하기를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잘할 여지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잘할 여지가 없다. 우리 이성은 날마다 자라야 되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격 가지고 또 깊은 신앙 가지고 성숙한 실천력을 가지고 복음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이성이 강건할 때 속사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 힘만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아주 이성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아주 비이성적이고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들었어요. 내가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간다. 이런 감정에 휘둘려서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성적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성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속사람은 인간의 양심을 말합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양심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 있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덕심, 다시 말하면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엔 별이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가 나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도 담대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충상모략해도 양심이 칭찬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거절하다가 충상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죄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담대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늠름하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양심이 그를 칭찬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짐승이 잠 못 자고 고민하면서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뭔가를 잘못 범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아무리 칭찬하고 참 잘했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의 양심이 그를 고발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환경보호 하는 표 경시대회를 가졌습니다. 전국대회였는데 한 반에서 2명씩 뽑아가지고 전교에서 2명을 뽑아서 전국대회에 보냈습니다. 그 둘이 뽑혔는데 하나는 제가 쓴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친구에게 써준 것이 뽑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전국 경시대회에서 그 중에 하나가 1등으로 뽑혔고 그게 친구에게 써준 게 1등이에요. 그리고 제가 쓴 것은 입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그 상을 전달해 주는데 상을 받고 내려오는 제 친구의 얼굴이 민망하기 그지없어요. 그 친구하고 저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고 내려오는 친구가 당당하고 기쁨에 있는 게 아니라 민망해요. 민망해서 내려와요. 그 친구는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받았는데 절 보자마자 그 손목시계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장에 이름이 있으니 어쩔 수 없고 상은 네가 받는 게 마땅하지. 그리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친구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민망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는 알죠.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 해줬습니다. 2개 중에 하나를 제대로 고른 네 실력이 출중하다. 그러니까 네가 받을만 해. 여러분 제일 좋은 걸 제가 뽑아서 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개 가운데 그 친구가 뽑았어요. 그런데 왜 그 친구가 민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면 아무리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고민합니다. 양심은 그래서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양심이 귀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고백했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이 양심이 올바른 판단을 하질 못합니다. 또 올바른 판단하지 못한 양심은 올바른 양심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판단이 왜곡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절대적인 양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서 우리의 양심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느끼는 감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알고 느낀 것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의지예요. 내가 알아, 느껴. 그런데 알고 느끼는 감정만 갖고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의지가 약하면 아무리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요. 주일 되면 예배당 가야지. 예배당 갈 거야.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마음에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의지가 약하면 아침에 피곤해. 일주일 동안 애썼는데 그리고 조금 더 자자 그러면 예배당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의지가 약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죽음의 위협에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탄식합니다. 이게 인간의 고민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는 인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하는 인간,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오히려 깊이 빠져드는 인간,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죠. 우리의 몸이 약하면
오는 병 가는 병 다 걸립니다. 만병에 다 걸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강건하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강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데 심령이 약하면요, 오는 시험 다 걸리고 가는 시험 다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면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바울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히 강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릎 꿇고 오늘 자기의 속사람을,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여행 가면서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집기들과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들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종은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 주인님이 가시면서 하신 대로 아이들 옷도 세탁을 잘하고 집기도 잘 돌보고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이들이 어디 간지를 모르겠어요. 옷은 세탁을 잘하고 집긴 잘 돌봤는데 아이들이 간 데가 없어요. 그걸 간지를 몰라요. 주인은 노발대발하며 이 하인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하인과 같은 사람은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 건강 위해서 많은 것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위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었습니다. 유명세도 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껍데기인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노력했지만 내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는 뭘 했냐?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속사람은 내세울 게 없고 겉사람만 자랑하면 결국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어디 간지 모르는 종과 같은 책망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바울은 무릎 꿇고 간절하게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먼저 속사람 기도하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기를 원해요. 오늘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다는 건 뭘까요? 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무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뿌리가 박혀야 되죠. 또 터가 굳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굳건한 터에 세우지 않으면 집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번듯해 보이는 집도 그 집안이 흔들거리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감정 위에 서는 것 아니라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63빌딩이나 롯데타워 그 건물을 세울 때 기반 시설을 하는데 터를 다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죠. 반석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에 뿌리 내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질 수 있기를,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고 날마다 잎이 파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생명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든든히 서 있는 나무 같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십니다. 부디 여러분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삼아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무릎 꿇고 간절하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확고하게 믿게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믿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자녀의 길을 걷는 것과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자녀의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가 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를 몰라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 기억하죠? 형제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면 옛날에 자기를 내다 팔았던, 그래서 갖은 고생을 하게 했던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했던 그들에게 요셉은 이런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고백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불길 속에서 깊은 화상을 입은 어머니가 계세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학교 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부끄러워서 학교에서 오란 말도 엄마에게 전하지 않아요. 늘 그는 엄마 없이 학교 다니는 아이 같았어요. 하루는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졌어? 왜 그래? 안타까움에 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상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집 안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만류하는데 그 어머니가 뛰어 들어갔어요.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내려오다가 이 어머니는 깊은 화상을 만나 몇 차례 수술하고 생명 건졌어요. 이 얼굴이 일그러진 것은 너를 구하기 위해서라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더 이상 그 어머니의 그 일그러진 얼굴이 그렇게 취해 보이지도 부끄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기를 위해서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조금씩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포도주 그거가 비교할 수 없이 석회질이 많은 지역의 포도주는
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음료가 떨어졌다. 결혼잔치 망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어느덧 결혼 예식이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조금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 종 하인들에게 명령하지요. 아기까지 물이 차는 돌 항아리 6개를 가져오라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기까지 물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돌 항아리를 연회장,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을 먹고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취하고 나면 별로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아니 이 집은 어찌 된 일인지 취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엔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고 날마다 풍성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조금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작은 잔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고아들 수천 명을 돌보면서 모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이들에게 먹게 해주십시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했다고 하던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 고아들의 필요를 놀랍도록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넘치는 은혜로 가득히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낙타의 등에는 혹이 있습니다. 보통 쌍봉 그런 혹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걸 물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 길을 잃고 그러면 낙타봉을 잘라가지고 물을 먹는데, 잘라보세요. 피가 나오지 왜 물이 나와요? 그 잘못된 얘기죠. 낙타의 쌍봉엔 지방입니다. 근데 그 지방에 에너지가 많이 축적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 그 지방은 체온을 조절하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낙타는 보통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뜨거운 태양볕에서 8일 동안을 끄떡없이 간다 그러죠. 에너지를 골고루 신진대사하면서 그 사막길을 갑니다. 낙타는 그 뜨거운 사막길에 많은 짐들을 지고 갑니다. 대상들이 그래서 낙타를 타고 짐을 거기다 싣고 사막길을 가죠. 그런데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힘들다고 느낄 때, 여러분 낙타도 한계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울 때는 낙타가 무릎을 꿇는데, 어디에 무릎 꿇는가 하면 주인 앞에 가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의 짐을 덜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웬만하면 낙타가 가는데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 꿇을 때에는 주인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짐을 좀 덜어주세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고 지쳐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 꿇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충만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무릎 꿇는 기도의 비밀과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